지난 토요일에 우리 DHQ 데이빗 야들리 사관님과 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사역 전반적인 활동과 2022년 사역 계획에 대하여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데이빗 사관님은 우리에게 비록 전 세계에 퍼진 코비드 때문에 신앙생활과 여러 섬김의 사역들이 행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주체자들로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미래 지향적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코비드로 인한 핑계로 게을리 한 점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하여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교회 비전을 함께 세우고 2022년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겪은 여러 환난들 중 특별한 전쟁 경험을 통해 간접 경험을 얻은 것이 좋을 듯하여 오늘 본문을 택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기록들 중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크고 작은 많은 환난의 시간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환난에 쓰러질 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빈자리는 이스라엘을 더욱 큰 고통, 죽음, 멸망을 초래하였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사건의 시작과 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비슷한 문제를 놓고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 멀리 하시면 엄청난 패배로 인한 값을 혹독하게 치러야 했던 과거의 교훈을 잘 알면서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과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애굽의 바로가 철거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근처까지 접근해 오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심하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겠다는데 과연 하나님의 이길 자가 이 세상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매 순간도 신앙생활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교회가 겪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같이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를,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늘 합니다. 감사한 것은 늘 언제나 그랬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어느덧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기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으로 지게도 하십니다. 또한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잠잠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바로 서 있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은 20년간 혹독하게 학대하고 약탈하던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장군을 맞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적들은 철병거 900대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살아남기 위해 적 장군인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에 바락이 추격하여 병거에 탄 자들까지 모두 도륙하였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약탈하려 하였지만 창과 칼만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병거가 도피용으로조차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자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홀로 남은 적장수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가 머물던 장막으로 피신합니다. 야엘은 적장 시스라를 맞아들이고 잠자리와 우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해 도망다녔던 시스라가 배고픔과 추위에서 벗어나 긴장이 풀리자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야엘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이 강한 장수를 물리친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한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수많은 군대로 그리고 강한 남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그저 가족과 가축을 돌보던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해 낸 것입니다. 그토록 명성이 높았던 장수가 한 여인에게, 그것도 전투에서 싸우다 장렬히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다가 말뚝에 박혀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과 인력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해 바꿔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하여 있는가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무심코 내뱉은 말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함을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있는 얘기만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소리만 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죽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멜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열심히 나가 싸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기고 지는 것이 장수나 병사들의 능력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모세가 손을 들어 전쟁 와중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모세가 손을 너무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 손을 내리면 전쟁의 판도가 다시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냐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기게 하면 가장 편할 듯한데 말입니다. 이는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의 전쟁 전술이나 성능 좋은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잘 훈련된 군인들과 그들을 쥐하는 훌륭한 장군에 의해 승리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사실상 전쟁과 다를 바 없는 피 튀기는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사회에서 도태되고 힘없는 하루하루를 연명하여야 합니다. 가족들과 유명하다는 식당에도 가보고 싶고 근사한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고 고급차를 가지고 가족들과 여기저기 좋은 장소들을 여행하고 싶기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나의 개인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나 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라 하실 것입니다. 즉,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들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아론과 홀이 모세가 힘들어 점점 기도의 팔이 땅으로 향하니 그들은 모세의 양팔을 하나씩 잡고 돌에 앉히고 양팔을 받들어 주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 하였습니까? 단지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곧 지금 우리의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의 환난을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증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옷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사역을 같이 해나가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복 받는 것을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 핸더슨 지역이 그리고 라스베가스가 하나님의 커다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쉴 때에도 마음속으로 주님과 대화하시고 항상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의지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란 커다란 환난이 오기 전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있어 기도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환난을 중보기도로 승리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 모두가 앞에 놓여있는 이 자비석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셋째,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구원 역사는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사사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송강으로 옵니다. 이것을 본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전투 개시를 명합니다. 본문 14절에 여자 선지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적의 장수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서 나아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저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강한 예언을 했습니다. 드보라의 말은 바락이 치르게 될 전투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 될 것임을 의미해 줍니다.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치시고 시스라 외에 살아남은 병사가 없게 하셨습니다.
드보라를 통해 선포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전력상 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으로 받아들인 바락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창과 칼 정도를 가지고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각종 신식무기들과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적군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마 전쟁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많은 성도도 없고 젊고 건강한 청년들도 적어서 교회 사역을 여러 가지로 맡아줄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만을 보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순종을 더 앞으로 몰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최선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최대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데이빗 사가님과 모임을 마치고 또 설교에 오늘의 본문을 읽고 제가 반성했을 때 저와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 다음과 같이 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핑계, 불평, 그리고 원망으로 기도하기를 미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코비드라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극적인 행동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만 돌아보면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할 수 없다라는 탄식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회개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한 것처럼 우리도 불안과 걱정을 했고 서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격려하기를 게을리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더러 보였습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머릿속으로만 알고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은 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되게 거대한 것이 아닌 아주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내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지 살피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삶의 일부가 아닌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두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통행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게 보여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을 주저하지 않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영광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